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작. 저도 그렇습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박넝쿨 하나를 아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영혼을 아꼈다. 그렇게 요나서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박넝쿨을 아꼈다, 12만 명을 아꼈다 할 때 그 아꼈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불쌍히 여겼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에 대해서 요나는 박넝쿨 하나를 아꼈는데 그 참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악독의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은 악독의 성이었다. 악독한 성읍. 그런데 이 성읍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길, 그 반나절만 가면서 이렇게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루길을 갔는데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저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 기도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요나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그 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 직전에 구원을 얻었는데 그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 되었을까?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 그 대적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원수라는 단어예요. 그 대적한다는 단어가. 그러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원수가 되었을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빌립보서 3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을 말하고 있어요.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땅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자신을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니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자신을 사람들 앞에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자기가 계속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모를 때 이전에 유대교에서 잘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취급하고 이제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정말 달려가기만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 이단 중에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계속해서 이 회개를 지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했다 그랬을 때에는 인격적으로 그 회개를 계속 지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한 그 삶을 계속 지속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부르셨으니 여러분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한번 돌아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을 히브리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세웠다 그랬을 때 그 표현을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때 신실은 충성이란 단어예요. 신실했다. 그 신실함을 표현할 때 모세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 신실했다, 종의 신분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신분으로 충성했다, 그것을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으니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충성된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어졌을 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고 여러분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다 공개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는데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니, 그 직분마다 상을 준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그 직분 위에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각각 행한 대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육신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는 이 땅의 육신에 있을 동안입니다. 이 육신이 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기회라는 것.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까지는 그 아주 흙 속에 거름 속에 들어가서 그런 썩어지는 과정을 지나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고 거기에서 싹을 트고 크크 자란 후에는 나중에 아주 신실한 열매를 맺잖아요. 아주 성실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런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얼굴이다 그렇게 잠언 18장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많이 듣던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그 선봉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인간의 외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교만인지 겸손인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지만 교만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얼굴을 가지게 되든지 겸손한 얼굴을 가지게 되든지 두 얼굴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빨리 화장을 해서 얼굴을 겸손한 얼굴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빠지고 이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교만인 줄 모르거든요.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을 막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교만한 얼굴이다. 그렇게 지금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선봉이다 했을 때 그 선봉은 얼굴인데 멸망의 얼굴이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다. 그렇게 잠언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는 게,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자기를 향하여 비칠 때에 그 영혼이 소성하고 그 영혼이 기름지고 그 영혼이 복되고 그 영혼이 형통하고 그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제사장들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해서 돌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얼굴을 보일 것이 아니라 겸손한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행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지 않는 부모는 가짜 부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진짜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막 압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강팍하고 굳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이런 조상들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믿음의 가장들이 되면 안 되겠죠. 스가랴서 1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교만한 얼굴을 가진 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우리 자손들에게 비춰주세요. 아주 그런 DNA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그게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이 자식들에게 넘어간대요. 상속된대요.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는 그 생각이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전이 된대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냥 뭐 이게 손가락 뭐 구부러진 것만 유전이 되고 뭐 발가락 꼬부라진 것만 유전이 되고 뭐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이 몸만 그렇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도 유전이 된대요. 여러분 부모가 하던 기도가 자손들에게 상속이 돼서 이 자손들에게 응답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그걸 지금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있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다 상속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몸의 습관, 우리의 생각의 습관 이런 것들도 다 상속이 된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다 그렇게 상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걸 다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런 DNA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과 같았고 할례 없는 자들과 가깝고 전에는 그냥 짐승과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이제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고 그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것을 지금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준다니요. 예수 믿으려면 정말 분명하게 믿으라고 과학자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옮겨져 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되느냐 했을 때 성령이 능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주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거 다 성령으로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만들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압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니느웨 성이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살아났는데 그 후에 그들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게 되었대요.
그렇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살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모습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성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나요. 교만한 얼굴이냐 겸손한 얼굴이냐.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얼굴이라면 여러분이 대신해서 회개할 자인 양 좀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8대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못생긴 얼굴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일 때에 내각의 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바꾼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취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겸손이 아니네. 그럼 뭐예요? 취소. 여러분, 교만한 얼굴일까? 겸손한 얼굴일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야 할 얼굴입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는요, 직분이 있어서 모세의 직분의 그 영광, 없어질 영광도 사람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변형산상에서 그 변형됐을 때 그 영광 광채,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 광채, 여러분, 그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도록 성령은 정말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더딥혀 주시고 더딥혀 주시는데,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여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으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욕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심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시고 성령으로 추수하기까지 우리가 알곡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얼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